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나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으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영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작은 일들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절을) 보시면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의 손에 염소 새끼를 보내어 전날 자신과 함께했던 여인에게 담보물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히라는 그 여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유다에게 가까운 친구 히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라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유다 사건의 시작과 중간, 끝까지 등장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 히라와 교제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아둘람은 가나안 지역의 도시였고 히라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친구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신앙보다 세상 가치에 더 가까워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엘의 개인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 속에서 자란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유다는 세속화된 가치관 속에 있었고 어머니 역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고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아내가 죽은 후 그는 다시 히라와 함께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히라와 함께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창녀로 보이는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히라는 여전히 등장합니다. 유다는 히라를 시켜 자신의 담보물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나임이라는 그 지역은 창녀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히라는 그냥 돌아오게 되었고 유다는 이 일을 덮기로 결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다가 히라와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히라를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 속에 함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유다가 얼마나 가나안 사람 히라와 깊이 얽혀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유다는 다말이 행음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상황을 조사하지도 않고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간음한 자를 죽이거나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불사름은 특별히 심각한 부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극형이었습니다. 다말의 경우는 상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는데 유다는 감정과 체면에 휘둘려 가나안의 문화적 형벌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법과 감정에 휘둘릴 때 얼마나 쉽게 왜곡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로서 언약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거룩함을 잃은 채 세상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라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 대신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 되었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했으며 축제와 문화 속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세상의 법과 감정대로 결정하곤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한복판에 두셨습니다. 세상과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친구를 만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의 기준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 부끄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유다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 모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다말을 불사르기 위해 끌고 옵니다. 그때 다말은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전합니다. 26절에서는 유다가 그 물건들이 자신의 담보물임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 옳다는 선고를 내립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절대적이고 완벽한 의로움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나보다 옳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셀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그녀를 속였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말은 유다의 가문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회피한 책임을 떠올리며 나보다 다말이 옳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롭다 또는 옳다라고 하면 흠이 전혀 없는 완벽함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다말의 옳음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완벽한 의로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창녀와 같이 변장했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다의 입을 통해 그녀가 옳다는 선언을 해줍니다. 왜 그러합니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다말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열방을 복주신다는 이 약속을 잇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오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과 언약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결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증거한 것처럼 믿음으로 언약에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그 삶을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을 위한 헌신보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자를 찾기보다 하나님은 언약을 향한 결단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다말의 모습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약속을 믿고 약속을 향한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없고 다말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에 대한 결단과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결단하였다면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에게는 바로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결단, 그리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말과 비슷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룻입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었고 결혼할 수 없는 과부의 신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의 주도적인 믿음과 결단의 모습이 다말에게도 그리고 룻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계보를 잇는 여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그 중에 한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라고 합니다. 베레스는 이후 유다 가문의 유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에 베레스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놀랍게도 다말의 아들 베레스와 룻의 아들 오벳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의 계보를 잇게 하셨고 그 계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말과 룻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이었고 그들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룻과 다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사건에서도 룻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셨고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일하고 있었던 순간임을 다말과 룻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그분이 나타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룻과 다말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말과 룻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방 여인들의 결단을 통해 다윗 왕의 길을 여셨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막막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말과 룻은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눈에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결단을 통해 큰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말과 룻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귀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에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 언약에 대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믿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침묵하시는 순간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 주님의 큰 구속의 역사의 한 장면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